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지막 주간의 첫 번째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이 순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인류의 죄는 대속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로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오늘 우리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바로 올리브산 근처의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제자 2명을 근처의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오라는 바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 이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까닭은 평소와는 달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지만 그때는 계속 걸어서 오셨는데 바로 오늘만큼은 바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입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주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바로 그러한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바로 이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바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나귀를 선택하여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장면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상식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나요? 여러분, 보통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멋지고 튼튼한, 늠름한 그런 말을 타고 그렇게 멋있게 입장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왕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작고 볼품이 없고 더군다나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까닭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 바로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온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너무나 오래전에 구약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왜 나귀를 선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은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은 사람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람 보기에 멋진 선택을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고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사람 보기에 좋은 길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갔을 때 그들의 인생의 끝은 좋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은 비참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가강을 살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양과 소와 가축들을 살려서 끌고 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울 왕의 말 가운데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왜 그런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울 왕은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내 왕위를 지켜주고 내 왕위를 보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그의 왕위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를 세워주셨고 그의 왕위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고 있나요?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인생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소?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을 그 인근의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은 한 번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쓰실 것이고 쓰신 다음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은 두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주게 되고 주님은 바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께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나귀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께 쓰임받기는커녕 주님을 이용하여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어느 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내 인생의 수단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분은 내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신 분이세요. 영원히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지어진 이유요, 내가 창조된 이유요,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수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목적이 되시고 내가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내가 바로 주님의 수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기 시작할 때 이것은 내 인생의 비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목적을 위해 내 인생을 낮추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그때 내 인생은 가장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원래 존귀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냥 허리들의 일, 짐 싣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나귀가 존귀한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귀가 존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귀가 태우고 가시는 주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존귀함은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그 길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펴서 그 길을 덮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귀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그는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던 영광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주께서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께 쓰임받는 자의 존귀함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주께 쓰임받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나귀에 대한 묘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이 나귀는 그 전에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즉 오늘 이날만큼은 이 나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은 주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몇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귀에게 주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나귀라면 내가 태우고 가는 이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모셔야 될 단 한 분의 주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 인생의 구원자,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단 한 분, 여러분 한 분만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 주인에게 해준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뭐냐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무슨 일에 쓰는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쓸 때 해준 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명령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만 말해 주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기준을 발견합니다. 순종은 내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 명령의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은 주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주께 쓰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존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 쓰임받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에서 드디어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으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환호를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가장 열렬한 찬양의 고백을 했던 바로 이 백성들이 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입술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딱 4일이었어요. 4일 만에 완전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들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지금 주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환호와 찬양은 실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열렬히 환호할까요? 그 까닭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다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쿠데타라도 좀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어엎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권세를 잡고 그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 이들은 그것을 꿈꾸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주님이 하신 선택은 무능력의 선택이었어요.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했기에, 내 죄값을 치러야 했기에 능력이 있으시지만 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스스로 무능력한 길을 가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 것에도 저항하지 않고 무능력의 길, 바로 패배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데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그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아까 마귀는 그 머리가 짓밟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능력한 십자가만 바라보며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을 찬양할까요? 왜 찬양하죠? 주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셔서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일까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분께 나와 있다면 우리는 내 욕심이 안 이루어질 때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 영혼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이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은 아들의 목숨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면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신 분이세요. 바로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인데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는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 그들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은 진짜 찬양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분을 호산나라고 외칠 때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2000년 전 바로 그 유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은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찬양하고 있지 않았는지요.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있는 모든 분들은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주께 드려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며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나 내 안에 주께서 오실 때 내 인생이 존귀해짐을 믿습니다. 주여,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